이 사무엘 모펫이라는 선교사가 열심히 평양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한국말로 하면은 마포삼열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 숭실고등학교 또 숭실대학교를 세우신 분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총신과 그리고 장신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를 설립하셨다는 분이죠. 이때 유계준이라는 젊은이가 마포삼열 선교사를 몹시 괴롭힙니다. 당시 유계준은 평양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가지로 유명했는데, 첫째는 의리가 넘쳐서 아주 의리의 사나이, 신의의 사나이였습니다. 둘째는 힘이 장사였고 당해낼 주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건달은 아니었는데요. 셋째는 돈이 많아서 유명했고, 넷째는 한학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평양의 청년들이 유계준만 보면 행님 했고요. 그리고 또 건달들, 조폭들까지도, 불량배들까지도 유계준만 보면 아이고 형님 나오셨는겨. 그래서 유계준은 자기를 형님이라고 불러주는 청년들에게 노방전도를 하고 있던 마포삼열 선교사를 인정사정 없이 구타해서 저 새끼 저 평양에서 쫓아버리라, 날래 쫓아버리라고. 이때 한일 병합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계준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우리나라를 이 삼켜먹으려고, 식민지를 삼으려고 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과 더불어 미국 사람도 평양에서 우리나라에서 쫓아버려야 된다. 그런데 마포삼열 선교사는 그토록 심하게 얻어맞고도 몇 주일이나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또 나와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 노방전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유계준이가 직접 나서서 마포삼열 선교사를 급한 시체가 되도록 그냥 지근지근 밟아버렸어요. 유계준이 마포삼열 선교사님을 얼마나 패버렸던지 선교사님은 2달 동안이나 치료를 받아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퇴원을 하자마자 또 유계준의 집에 와서 유계준을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는 거요. 형님 예수 믿고 전당 가십시다. 내가 유계준 형님 정말 모든 주먹을 다 맞아봤는데 형님처럼 주먹 센 사람 없어라. 그러면서 예수를 믿자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유 선생님을 형님이라 부를 테니 꼭 예수 믿으십시다. 그리고 형님과 내가 힘을 합쳐 평양에서 저 일본 사람들 쫓아내 버리십시다. 그러자 유계준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구타를 당하고도 나에게 찾아와서 형님이라고 부르며 예수를 믿자고 한단 말인가? 도대체 예수는 누구 편인가? 과연 천당은 있는 것인가? 정말 선교사님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고 동시에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더구나 선교사님의 항일 정신, 이게 가득하다는 걸 보고 굉장히 친근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선교사님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요. 그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계속 예수 믿자고 전도를 하러 오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해서 형님 예수 믿읍시다 전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요, 여보세요 내 형제 예수를 믿어요. 죄값으로 지옥 연벌 받지 마세. 어떤 책을 보면 유계준을 한석진 조사가 전도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마포삼열 선교사의 조사였으니까 뭐 측면적으로 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유계준을 전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마포삼열 선교사였어요. 유계준은 결혼한 지가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의 끈질긴 전도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선교사님이 전도한 줄 아세요? 형님, 예수 믿으면 애도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사가 참 머리가 좋아. 형님 애도 나. 여러분 애 못 난 사람 우리 교회로 다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두 사람 빼놓고 여러분 오는 쪽쪽 다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마누라 데려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마누라 임신은 목사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날 안수했더니 여러분 참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애를 낳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유계준이 이 말에 그냥 확 그냥 야마가 돌아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간 후에 부인이 임신을 하는 거예요. 하고 임신을 하는 겁니다. 이야 기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대궐 같은 큰 집을 선교사님한테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표삼일 선교사님은 그 큰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 이름이 그 유명한 미림교회입니다. 미림교회. 그러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막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유계주는 6남 2녀를 낳습니다. 8남매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는 평양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인 산정현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끝까지 창씨 계명을 거절하였고 신사참배를 반대함으로써 엄청난 순환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간하는 독립신문의 국내 반포 총 책임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중국에서 독립신문을 어떻게 가져온 줄 아세요? 소금 자루에다가 소금 가마니에다가 소금을 넣고 속에다가 독립신문을 가져와요. 배로 싣고 와서 막 사람들에게 의식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신문을 다 그냥 나눠줬고요. 임시정부에 그에게 독립자금을 계속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독립투사들의 은신처, 풍찬노숙을 하는 사람들 은신처, 그리고 계속해서 독립자금을 대주고 특별히 김구 선생님을 도와서 독립운동에 참여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7천석 8천석 이런 부잣집에 태어났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이 참 주색 잡기에 다 놀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기생집에 가서 야 노래 잘하면 열마지기 주고 머슴하고 술 내기 해가지고 또 술 잘 먹으면 열마지기 주고 이래가지고 돈을 다 날려버린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그는 평양에 나왔어요. 형님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평양에 나와가지고 고향이 안주인데 평양에서 무역업을 해가지고 말이요 배를 5대 큰 배를 5대 중국의 상해로 다니고 말이죠. 다니면서 무역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평양 산정현 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여러분 건축원금을 가장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녀를 낳을 때마다 장남 낳아서 이 아들을 기념으로 해서 예배당을 하나 짓고 얼마나 감사해요. 아들 이름으로 8개 교회를 지었으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리라. 반드시 복을 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요. 뿐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경찰서에 끌려가서 막 신사참배 안 한다고 심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혹독한 고문을 당하여 자기네 몸도 가눌 길이 없지만 주 목사님은 몸이 약해가지고 흐드렁흐드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목사님을 부축하거나 업고 유치장으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기준 장로님이 말이요 그 목사님을 그냥 부축을 해가지고 유치장으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목사님이 오랜 세월 동안에 감옥살이를 할 때 유기준 장로님이 일본 경찰들 몰래 쌀포대를 주기철 목사님의 담장에 던져서 그 사모님과 자식들을 먹여 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셨을 때 오윤선 장로와 조만식 장로까지도 장례식 하지 말고 조용하게 그냥 묻어드리자고. 왜? 일본 형사들의 눈초리가 너무나 매서워서. 그러자 유계준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그렇게 겁이 나면 장로님들은 빠지시오. 내가 혼자 우리 목사님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이 모든 장례 경비를 다 댔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일본 사람들을 보란듯이 유계준 장로님이 사회를 봤어요. 장례식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 그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의 종이 죽은 다음에까지도요 주목사님이 장례를 치르자 일본 형사들이 주목사님 가족을 산정현 교회 사택에서 다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유계준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과 가족들을 뒤에서 계속해서 도와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훌륭한 장로님입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평양이 공산화의 세력에 짓밟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남원으로 내려옵니다. 심지어는 유계준 장로님의 자녀들 사모님까지도 다 내려와요. 왜? 거기 있어서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사모님이 남으로 내려가자고, 여보 장로님 우리 같이 가서 삽시다. 절대로 안 내려오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북에도 많은 동포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살겠다고 내가 남으로 내려간단 말이요. 또 설사 동포는 두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평생을 섬기던 교회, 이 산정한 교회를 내가 어떻게 평양에 두고 내가 서울로 내려가겠소. 살고 싶으면 당신이나 가서 사시구려. 끝까지 남아서 나는 교회를 지키겠소. 교회를 지키다가 내가 만약에 먼저 죽는다면 여보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야, 참 얼마나 믿음의 소망이, 참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사람이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정말 사이 좋은 꽁치 부부가 하필이면 어부들이 친 그물에 걸려들었어요. 숨을 까딱까딱 하면서 죽으면서 이렇게 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죽어서 캔에서 다시 만납시다. 깡통에서 다시 만나는 이 모습을 멸치 부부가 보고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멸치 부부가 그러면서 죽으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보 우리는 시래국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시래국국에서. 아닌 게 아니라 그 공산당원들이 유계준 장로에게 찾아와서 평양 산정행교회를 헌납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당시 산정행교회는 평양에서 가장 우람한 건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원들이 욕심을 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건물을 정치 보위부 건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계준 장로는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여보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공산당의 정치 보위부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요. 공산당이 아니라도 우리는 어떤 정권에다가도 교회를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내어줄 수 있단 말이요. 그러자 유계준 장로는 공산당에 체포되었고 대동강 강변으로 끌려갑니다. 몇 달 동안이나 형무소에서 고생을 하시다가 저 태동강 강변에 개머리 판으로 머리가 깨져요. 그리고는 그의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을 또 총으로 확인 사살까지 해가지고 그의 시신을 대동강 강물에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다가 대동강변에서 살해를 당하여 그의 시신은 대동강물에 던져져 물고기 밥이 됐어요. 우선 당장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어떻게 예수 믿는 장로가 저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그러나 그는 죽으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으로 내려간 종의 아내와 팔남매의 자녀들 모두 다 주여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모두가 영광의 가문이여 축복의 신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 저들과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 주여 저들 축복하소서. 주여 저들 축복하소서. 여러분 그 후 셋째 아들 유기선이 미군 고문에게 부탁을 해서 미 공군기로 평양으로 날아갑니다. 몇 명의 해병대원과 함께. 그리고 그는 미군과 함께 아버지 시신을 찾으려고 며칠 동안이나 참수복을 입고 대동강 물 속에 들어가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를 끝내 불렀지만 아버지를 찾지 못했어요. 유계준 장로의 시체는 대동강 물고기들의 밥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다시 비행기를 타고 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 중이라.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가 선교를 하고 그의 시신이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물고기의 밥이 되어버린 유계준 장로의 팔남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장남 유기원 의학박사가 되어 국립의료원 원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유가 그 유명한 숭실대 총장을 하시고 대한민국 부총리를 하셨던 이한빈 박사였어요. 이남 유기영 의학박사가 되어 부산대학교 의대 교수를 하셨습니다. 삼남 유기선 경성제대 서울법대를 졸업했는데 이 사람 역시 다시 의대에서 공부를 해서 소아과 의사가 되어 유소아과 원장이 되셨어. 사남 유기천 서울대학교 총장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역대 서울대 총장 중에 가장 존경받는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를 기념하는 월송회가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오남 유기진, 이분도 의학박사가 되어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려다 미국에 가서 여러분 의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용남 유기묵, 이 역시 의학박사가 되었고 캘리포니아 주립대 의학과 교수로 여러분 재직을 하셨습니다. 7여 유기혁 의학박사가 되어 용산 누가병원 원장을 하셨어요. 8여 유기숙, 여기는 약학박사가 되어서 미국 제약회사 연구소 소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8자녀를 위하여 아버지는 물고기의 밥이 되어갔지만 그러나 교회를 하나씩 지어주며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를 했던 그 아버지의 자녀들, 여러분 남으로 와서 다 여러분 혈혈단신 빈털터리로 남으로 왔지만 이들이 다 팔남매가 다 축복을 받은 겁니다. 머지않아 제 딸도 결혼하는데 사위될 놈이 여러분 우리 이화석 전사님 아들, 우리 남수현 장로님 아들 남정아인데 내가 5살 6살 때부터 봤어요. 여러분 얘는 전교의 1등을 놓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에? 그런데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아들 하나를 위해서 부모가 완전히 올인을 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 변호사 만들기 위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쳤는데 여러분 팔남매 부모도 없어요. 혈혈 단신 들어왔어요. 근데 남으로 와서 이 팔남매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8자녀만 축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이들 자손들이 다 복을 받는데 1995년에 조선일보에서 신명문가라는 기획 연재를 했습니다. 근데 유계준 장로님의 가문이 실렸어요. 보세요. 1995년 5월 29일자 신문인데 유계준 장로님의 후손들이 신명문 가문을 이루었다고 전면에 걸쳐서 여러분 기사를 써줬잖아요. 그것도 지방신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조선일보에서 말이죠.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유 장로님이 후손 약사 의사만 해도 여러분 26명이나 왔어요. 그리고 판사, 검사, 교수 할 것 없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후손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유계준 장로님이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을 위하여 주님의 제단에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신명문 가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조상의 묘를 잘 써야 된다, 아버지 묘를 잘 써야 된다. 여러분 유계준 장로님은 묘가 어디가 있어요? 대동강물에 던져져서 물고기의 밥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유계준 장로님의 기도와 눈물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 제 비서실로 미국에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자신은 시카고에 사는 유정호 장로라고 하는데 자신이 유계준 장로님의 친손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제 설교를 한 주도 빠짐없이 듣는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세대교회가 참전용사 초청 행사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한국을 나가면 내가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소 목사님을 식사 한 끼 좀 대접하고 싶다.
여러분, 팝이야, 내가 팝이야 뭐 100개 1000개라도 사주지만 중요한 건 내가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그 보고를 내가 우리 비서실에서 받고, 야, 나 이분은 꼭 만난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만난다. 바로 그분을 지난 월요일 점심에 만났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유계준 장로님의 둘째 아들인 유기영 박사의 장남이었습니다. 저게 체크된 분이 바로 유기영 박사의 이 장남 유정호 장로입니다.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유명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저도 저분이 필요해서 내가 저 할아버지 저분을 만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저분보다 키가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확실하게 큽니다. 확실하게 커. 난 너무 좋았어요, 저 사진 보고. 유정호 장로님의 아들 역시, 저분의 아들 역시 하버드대와 예일대를 동시에 합격을 하고, 그 부시 가면은 하버드를 안 가고 예일 가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하버드 가지 말고 예일로 가라고 그래서 예일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에서 또 로스쿨이죠. 그리고 의학 전문대학원을 또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또 의사도 되고 변호사 활동을 같이 하게 되는 거요.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유계준 장로님의 8남매의 모든 후손들이 다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 이분이 자신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자손들이 복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특별히 유계준 장로님의 가문이 1995년에 조선일보에 소개됐다고 해서 내가 어느 날짜에 나온지도 몰라요. 어느 달에 나온지도 몰라요. 조선일보에 당장 전화해가지고 부탁합니다, 나를 봐주셔서 빨리 좀 찾아주시라고. 그런데 그날 당장 찾아줬어요, 여러분요. 저 자료를 아무나 구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저는 유정호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안티 세력들이 한국교회를 무참하게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장로 안수 집사들이 막 교회를 허물어대고 목사와 싸우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에 저는 유계준 장로 기념사업회라든지 유계준 장로 신양 선양회를 제가 한번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좀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한국교회를 리플랜팅 하는데 좀 영적이고 정신적인 영향력을 끼쳐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몇 들어가고, 이거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난 그런 생각이 팍팍 떠올랐어요. 그래서 전국의 훌륭한 장로님들을 네트워크화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욕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해서 우리 자손들이 이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죽은 후에 먼 훗날 소목사의 후손들이 저렇게 신명문 가문을 이루었다고 조선일보도 나오고 한겨레도 나오고 KBS도 나오고, 야, 여러분, 나는 이런 거룩한 욕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욕망이 있으십니까? 그런 야망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멘만 하면 되는 게 아니요, 그러려면 공짜가 없습니다. 유계준 장로님처럼 주의 재단에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유장로님처럼 순교할 수는 없지만 주의 재단을 세우고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들이요,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 자신 대에만 잘 돼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잘 되자고 하는데, 논산 훈련소 교회 하나 짓자고 하는데, 그거 헌금 좀 하자고 하는데, 여전히 지금도 간을 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전히 지금 갈등하고 계신 분 계세요? 헌금할까 말까, 그거 갖고 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또 그냥 안 넣어버리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신명문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내친김에 오늘 논산 훈련소 연무대 교회 건축헌금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군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 복받으라고, 내 자녀들 영광의 가문을 이루고 신명문 가문을 이루라고, 여러분도 이런 영광의 가문, 신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의 축복을요 천대까지 계승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계승된다.
뿌려야죠. 여러분, 이 사실이 본문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죄를 짓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3, 4대 보응한다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러분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오늘 5절로 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할렐루야. 이 1000대는 막 99, 199, 1000 이래 생각하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1000은 무한대하고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튼 길이 장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요. 바로 이 사실을 시편 126편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6절 시편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다. 남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보니까 땅마다 잡초만 무성하고 집은 다 무너졌어요. 황폐되어 있어요.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세상에 황성의 터가 따로 없어요. 황성의 터. 그래서 그들은 먼저 가옥을 수척하고 땅을 개간하며 황무한 성읍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이 의로운 사람들, 믿음이 좋은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며 격려를 합니다. 고무를 시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우리가 제2의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고토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루살렘의 성전부터 지읍시다. 모든 일을 제쳐두고 성전을 지읍시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성전 기공식부터 했어요. 얼마나 감격이든지 막 울며 소리를 치고 환장한 사람들처럼 춤을 춥니다. 자, 에스라 3장 11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벅찬 가슴으로 너무나 감격하여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그들이 드렸던 물질은 뭔 줄 아세요? 바벨론에서 수십 년 동안 머슴살이하고 파출부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아무튼 남의 집 씨앗에 가지고 벌었던 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눈물과 땀 그리고 자존심이 짓밟힌 물질이요, 그 돈을 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니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복을 주셨느냐.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말.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고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가 그 옛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성전을 건축해 놓았더니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아들아, 딸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문을 축복해 주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 가문은 여전히 씨 뿌리는 삶을 살자꾸나. 씨 뿌리는 삶을. 이 예비가 죽어도 이 할아비가 죽어도 니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씨 뿌리는 삶을 살아가라. 할아버지, 저도 이제 몇 년 있으면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경상도 사람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럴 필요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 할아버지 바라보고 할뱅겨 너희는 대대로 씨 뿌리는 삶을 꼭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의 자손 만대까지 영광스러운 축복을 이어가게 하여 줄 것이다. 씨 뿌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새벽 사랑한 저녁까지 뿌려 혹시 열매 찾지 혹시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선대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에서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설파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저 유계준 장로 저렇게 죽더니 뭐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소리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만 재미보고 우리를 섭섭하게 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 소목사도 난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 이래봬도 여러분, 제가 어려웠을 때 도와준 사람 나는 10배, 20배, 100배로 갚은 사람이요. 나도 여러분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중직자들이 제 생일잔치를 해줬어요. 제 생일잔치는 여러분, 나는 뭐 교회에서 해준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 재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매년 우리 장로님들이, 겨울에 참 장로님들은 아무나 합니까? 예? 장로님들 거기서 협의 안 된 사람들 고개 숙이고 있을 것이고, 장로님들이 각초를 해가지고 이제 생일잔치를 해주는 거요. 참 우리 중직자들 훌륭하지요. 목사와 중직자들이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부달 그런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알기를 참 천사처럼 대접해준다. 그런데 그때 박완 교수님과 안드레 황 선생님이 색스폰으로 그리고 노래로 축하를 해주었어요. 축가를 불렀는데 그때 집사람이 너무 감격했는지 막 눈물이 폭파쳐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요. 그래서 제가 인사말을 하는 시간에, 감사 인사를 하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람의 눈물이 어찌 보면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찌 보면 매우 가정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사모가 되어서도 지금 엄마한테 막 원망하고 대든 적이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어렸을 때 뭘 잘해줬다고. 그러나 여러분, 정금성 원사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의 소목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배정숙 사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 순간에는 깨달았어. 근데 또 어쩌다가 이제 하다 보면 또 뒤집어져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에게도 자존심을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집사람이 또 제 방에 와가지고 말이야 쫑쫑쫑쫑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안 들려. 마음 없이 떠들어대는 소리는 안 들려.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뿌리는 눈물의 씨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자손 1000대까지 기적과 영광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하신 분들은 논산훈련소 연무대교회 건축원금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 교회도 빚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빚도 아니야. 사실 은행에서 서로 갖다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많이 쓰고 못 갚으면 내가 또 여러분 교도소 가면 되겠습니까? 빨리 천국 가버려야지. 아무튼 좋은 일에 쓰고. 그러나 그럴 일도 없을 거니와. 여러분 가운데 신명문가의 가문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욕망이 생겨난 사람은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넉넉한 사람은 많이 하는 것이고, 그래 넉넉해서 많이 들어오면 또 교회에 또 하나 짓는 거예요. 또 하나. 어디 공수부대 갔더니 또 거기도 교회 하나 필요하다고. 참.
가난한 사람은 적게 지는 것이고 적게 드는 것이고, 여러분 십시일반으로 동참하시되 무관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금액 5만 원, 10만 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또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통계청의 종교인구조사의 발표에 의하면 여러분, 불교가 762만, 그리고 천주교 인구가 390만, 개신교 인구가 968만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예상을 뒤엎고 상당한 성장을 이뤄 한국 최대의 종교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여기는 이단도 좀 끼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 나간 사람도 끼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요, 불교는 이단이 없고 가톨릭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한국교회 가장 큰 성장 동력은 바로 연무대 교회 진중 세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중 세례식을 통해서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세해등교는 일찍이 군선교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수년간 진중 세례식을 인도하며 섬겼고, 그리고 몇 주 전에도 진중 세례식을 통해 여러분 제가 5,000명을 세례 주고 왔어요. 물론 우리 부목사님들 다 했지만요. 또한 저는 군선교 전략연구소 소장으로 섬기면서 꾸준하게 군목도를 위한 영성수련회를 제가 지원해 왔고, 주강사가 되어서 가진 돈 다 대고 말이지요, 돌격세대교를 준공하는 등 군보고마를 위한 물질적 지원과 함께 다양한 군선교 전략을 펼쳐왔어요. 야, 군선교야말로 민족보고마의 밑거름이고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간인 교회에서요, 젊은이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전도지 죽어가서 그냥 얼마나 전도해도요, 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교회에 반감이 많아요. 반감이 많아요. 얼마나 안티 기독교 성향이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전도해도 잘 안 와. 그런데 여러분, 다행입니다. 군에만 갔다 하면 어제도 우리 남진쌤이 우리 용인지식문화포럼에서 탁 그렇게 토크쇼, 나도 참 남진쌤 안다고 알지만 더 많은 걸 알았어요. 근데 그때 남진 선생님이 저 월남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해병대로 갔거든요. 그때는 계급장도 소용없어요. 돈도 소용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살아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군에 가면 다 귀엽게 크다가 군에 가면은 세상에 초코파이 하나에 의해서 종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배고프고 외롭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군선교는요, 논산훈련소에 입대하는 청년들이 12만 명이 되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1년에 8만 5천 명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8만 5천 명. 거기에다가 우리 세대된 교회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초코파이를 한 개 더 사가, 그리고 그거 뭐죠? 피자 굽는 차를 가져가서 막 그냥 피자를, 그러면 4,000명 세례 받을 사람이 6,000명이 와버려. 2,000명이 더 와버려. 2,000명이. 우리는 청년들 2,000명 전도 올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황금 오리아를 낳는 이 연무대 교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논산훈련소에서 예배드리는 현장인 연무대 교회가 낙후되고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구나 매주 몰려오는 6,000명의 장병들을 수용하지 못해서 통로에조차 앉지 못하는 1,500명이 줄을 서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거기서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다음 예배를 기다린다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요. 그래서 논산 연무대 교회를 지금 다시 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시 동참하시기를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좌로 보내시면은 군선교연합회로 직접 들어가서 논산훈련소 연무대교회 건축 헌금으로 그대로 쓰여지게 될 겁니다.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저쪽에다가 전화를 하고 보내시면 아마 더 그쪽에서 기도해 줄 것입니다. 빗방울이 모여 개천을 이루고 그 개천이 또 큰 바다를 이루듯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자그마한 헌신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 건축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를 공격하고 흘러내리지 말고
여러분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유계전 장로님이 평양 산정형교회를 지킨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공격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반기독교적인 정서로부터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들을, 여러분의 자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신명문과의 가문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의 초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된 방송실 음향간사로 섬기는 김홍근 청년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새해된 교회를 만나기 이전 교회 안에서 큰 상처를 받고 2번 다시는 교회에 안 나가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23살의 저는 완전히 교회를 떠난 삶을 살고 싶어 무작정 일을 늘려나갔습니다. 여행 가이드 조수, 대학로 소극장 스텝 오퍼레이터, KBS 외주 스텝을 비롯하여 프랜차이즈 레스토랑과 대형마트, 물류센터까지 정말 닥치는 대로 일만 했었습니다. 하루에 2탕, 3탕 일만 뛰다가 이틀에 한 끼 혹은 2끼를 먹으며 영양실조로 몇 번 병원 신세를 질 정도로 저는 세상 가운데 닥치는 대로 제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정신을 잃고 맨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며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순간 제 몸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정신만 또렷이 살아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오라는 감동을 들려주셨습니다. 동시에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 입술에는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꼭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뒤에야 저는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여 만에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어머니와 함께 온 것이 바로 우리 새해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서서히 저를 만져주셨고 바닥을 쳤던 믿음의 불씨를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방송실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더 큰 은혜와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방송 사역을 하면서 저는 해외 선교를 다녀온 청년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게도 선교의 기회를 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며 꼭 함께 복음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방송실 사역을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교회와 함께 사역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배려로 지난 2월 태국 치앙마이 미얀마 선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 준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고 말씀과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지는 선교의 마지막 날 노방전도를 했던 위난한 교회였습니다. 노방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며 우리는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 바디 랭귀지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를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전 그들의 눈빛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구원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CCD 공연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몸으로 찬양하며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지막 CCD 공연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모두 함께 교회 뒤편에 모여 무릎 꿇었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은혜, 뜨거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위해 나를 새해된 교회로 불러주셨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게 하셨으며 주님을 찬양할 때 온전한 회복을 이뤄주셨습니다. 제 오랜 방황도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달란트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완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주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달란트로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배려해 주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귀한 복음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